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죄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켜지게 될 때 우리 가정 어린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이 열려지는 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제 코람디오 성전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걱정은 실전이었고 내 마음 평안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해서 어린이 주일을 빛내주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의 보배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도 보배입니다. 교회에도 보배입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또 인정을 받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발견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내 대해서 끝나버린다면은 너무나 아쉬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습관을 유산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에 불렀던 동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런 그 동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불러요. 옛날에 엄청나게 불렀거든요. 5월은 누구 세상이라고요? 어린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은요 어린이한테 꼼짝을 못 해야 된대요. 어쨌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보배가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저출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과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또 그 육체의 생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아이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누굴 닮아요? 닮은 곳이 없다 그래도 다 닮습니다. 머리카락도 닮고요, 발가락도 닮아요. 발가락도. 그리고 그게 다 안 닮아서도 성격까지 닮아. 다 닮습니다. 이게 닮음으로 내려 유전이라고 그러게 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어떤 유산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유산일까? 물질을 물려주는 게 좋다 그러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좋다 그러기도 합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할 도리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날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만나고 누가 보든지 인정을 받고 뭔가 참 잘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습관이라 그럽니다. 습관을 잘 기르게 되면요, 그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탁월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행동, 그 습관이 참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습관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공하는 10가지 습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함도 습관입니다. 근데 게으름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참는 것도 습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잘 기르고 그 습관, 그것이 내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게 될 때에 그때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은요, 거룩한 습관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황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죠. 음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라는 황관장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는요, 우상에게 절한 다음에 왕이 먹고 그 남는 것들을 그 이하 궁궐에 있는 황관들이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늘 하던 대로. 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삶이었고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황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시험을 하게 만들죠. 열흘 동안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와 야채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을 비교해서 좋아지게 되면은 너 말을 따르겠다 이런 그 약조하에 열흘 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황관들보다도 야채만 먹었던 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고 더 기름져서 보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 것을 왕의 명령으로 반포가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왕의 명령은 상관이 없어요. 왕의 명령.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때만 한 것이 아니, 고난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는 몸에 습관이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 있어서 왕의 명령이 있지만은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요,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위협이나 어떤 환경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습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천재성보다 꾸준한 습관의 산물이다. 천재성보다도 꾸준한 습관이, 좋은 습관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공한 사람들도 그 성공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좋은 습관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훗날에 더 높아지셔서 온 돌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도록 구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은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훈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습관이 그들 속에 배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축복이 있지만 이 땅의 축복도 있고 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인터넷 그 휴대폰 앱 중에서 듀오링고인가요? 그 영어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안 깔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깔아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전까지 해외 가게 돼서 제가 맨날 앞장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람을 좀 앞장 세워야 될 것 같아. 듀오링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죠? 하루만 안 해도 짜증내고 이틀만 하면 더 짜증내고 막 울려요. 하라고 막 울려요. 그래서 뭐든지 이 습관화되기 나름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이 돼야 되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고 또 거룩함에도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잘 길러가야 돼요. 근데 누가 길러가야 되느냐? 내 스스로 해가야 되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게 되면 도와주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습관이 필요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읽든지 저녁에 말씀을 읽든지. 아이들은 잘 읽기 싫어합니다. 좋은 습관은요,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정성껏 가르쳐도 잘 들어먹지를 않아요. 나쁜 습관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그 습관을 금방 습득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아이들 게임하는 거요. 게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아이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방법을요. 저는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좀 배우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하겠어. 그래서 게임을 하질 않아요. 아예 하질 않아요. 저 옛날에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저 시대 때 그 고등학교 때에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벌레 잡는 거, 갤러그 얼마나 잘하냐면 그 음악 소리만 듣고 어떤 벌레가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눈 감고 해. 주인이 그 앉으면요, 주인이 뒤에 서 있어. 왜? 100만, 200만 넘어가거든. 100만, 200만이면 한 3시간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산 거예요. 눈 감고도 돼. 100원 넣고. 근데 주인이 얼마나 속타겠어, 그죠? 100원 넣고 2시간, 3시간 한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타겠냐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갤러그비는 스타크를 좀 배우다가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 지금도 게임을 손대질 않아요. 왜? 방법을 몰라. 하는 방법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방법을 알아. 좋은 게임도 있어요. 두뇌를 발전시키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임보다는 어떻게 나쁜 게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임을 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금방 습득을 하게 되고 습관이 돼요. 그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고 그걸 해야 뭐가 된다는 거야.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는 습관은요, 그렇게 쉽게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습관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집사람이 제가 기도하게 되면 또 저는 멋쩍은 것이 있어가지고 잘 못해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잘 때 기도해줘. 그리고 학교 갈 때 문 앞에서 기도해줘요. 이걸 두 아이를요 고등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동일하게 밤에 기도해주고 아침에 기도해주고 동일하게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해 주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큰 녀석을 안고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죠? 다 큰 녀석을. 저는 멋쩍어서 못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때부터 계속해서 그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또 그 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도록 그게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배 봤어?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임을 잘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인 줄 착각하게 되는데 착각이에요. 그냥 예배시간 드려 보내게 되면 잘하겠거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왜 헌금을 드리는지, 또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를 부모님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교육이 철저한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이들 교육을 부모님이 시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시켜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주질시켰는지 하나님에 대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육 위에 세상 교육이 얹어져요. 절대로 세상 교육이 그 아이를 파헤치지 못해요. 쓰러뜨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교육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신앙관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신앙관은요,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선민,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질 수 없고 다른 민족 우리 민족을 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해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다치면요 10명을 10배로 갚아야 돼. 10배로 갚아야 돼. 그런 아브라함의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좀 우리와 신앙은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 우리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살 수 있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버틸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그런 교육 때문에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녀로, 예배 보는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습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니고 청년부가 됐는데, 자 마태복음 찾으십시다. 그럼 마태복음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몰라. 아니 주일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니 다 끝마쳤는데 청년이 됐는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찾아야 되니까 못 찾아. 마태복음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의 이름 뭐 에스라 찾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지? 에스라가 구약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구약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어요. 역사서기 때문에 앞에 있어요. 선지서가 뒤에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런 훈련들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10초 기도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그래요. 10초가 짧죠. 10초가 되게 길어요. 10초를 세게 되면 되게 깁니다. 근데 짧죠 사실은요. 10초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화,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야. 내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이런 예배의 그 개념을 잘 알려주고 또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솔선수범해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보지 않는 곳에
그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거룩한 습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가 보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의 자녀들이 참 험한 일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자기 후배를, 중학생이 자기 동기생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학교에만 보내면 잘 배우겠거니, 그죠? 학교에 보내면 잘 배우겠거니, 그냥 스스로 잘 하겠거니 이렇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는 모습으로 그들의 습관이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돌아올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참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 잘 길러서 사회의 공헌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좋은 습관도 길러주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참 보배로운 자녀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 간다면 그제서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먹을 잘 주고 학교 잘 보내주고 옷 잘 사주고 놀이공원 잘 놀러 다녀주고,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서 세상의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또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그들 길러주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인의 거룩한 습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예수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훗날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선물을 잘 양육해서 복 있는 사람을 잘 만들었다,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함께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정말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여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천국의 보배가 되는 축복된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습관을 길러서 성공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또 예배 드리기를 잘 가르쳐서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의 보석과도 같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주신 사명과 할아버지 할머니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임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일터와 산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